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 다시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화목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정복했던 도시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고 그 성을 돌게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는데 7바퀴째는 큰 함성과 나팔을 울리며 그 성을 돌게 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정복했던 그 여리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이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리고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한국으로 하면은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국세청장이고 미국으로 하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IRS의 총책임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일신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종교는 전혀 허락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자치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참 잔인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까지도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잔악한 사람인데 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 4아들이 통치하다가 나중에는 3아들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리라고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로마 정부에서 받으라고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어카운트를 채우는데 급급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거의 다 큰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일까 해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 오신다는 그 길을 향해서 큰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보니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키가 유달리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뒤에 서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쪽으로 탁
달려가서 뽕나무가 있으니까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뽕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지금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하룻밤 쉬어야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음식도 먹어야겠다면서 말씀하니까는 삭개오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들어간 그 집이 민족의 반역자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후에 예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억지로 뺏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했던 삭개오, 자기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뺏었던 것을 4배나 갚아주겠다 했던 이 삭개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기 체면도 버리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갔던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체면도 염치도 버리고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이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으니까는 주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삭개오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행위로요. 자기 열정으로요. 자기 열심으로요. 자기 체면까지 버리고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니까는 구원을 주신,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삭개오의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물건을 여러분 잊어버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귀한 것을 잊어버려서 여기저기 막 뒤져도 끝내 못 찾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걸 찾으려고 마음고생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를 잠시 잃어버렸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아이를 찾기까지 제정신은 아닙니다. 거의 반 미치듯이 아이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비슷한 사람 다 자기 아이처럼 보여서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라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또 아이가 자식들이 많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는 무엇이든 합니다. 생명을 내놓으라면 부모는 생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정신없이 오직 그 잃어버린 그 아이만을 생각하고 그 아이가 어디서 울고 있지 않을까, 그 아이가 어디서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하며 가슴 졸이며 그 아이만을 생각하며 이리저리 찾아 헤맸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 성에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요. 그곳을 가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삭개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 여리고성에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로, 오늘 여리고 성도요,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요, 전도하시려고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중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찾아 구원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삭개오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요,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죽음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찾아 구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대한 성경의 인물만을 찾아서 우리도 이렇게 살자, 성경의 인물을 본받자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어가고 계시던 그 순간에 한편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말씀하시며 죽어가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요,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이 거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기의 흉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고 있던 이 강도가 당신은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을 해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두 팔과 두 다리가 저주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악하고 끔찍한 이 살인자, 그를 거기서까지 구원해 내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요, 오늘 이 여리고성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요.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구원해 내시니까는 구원받은 그 감격에 의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고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로 갚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의 거듭난 새 창조 피조물의 기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다시 살리시는 이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모습, 죄인을 찾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삭개오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간 삭개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목적대로 그를 만나셨기에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그 삭개오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영혼, born again한 이 거듭난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거듭났으니까요. 죄를 자백하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거듭났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의 재물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성경적 회개입니다. 이 성경적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죄된 삶에서 180도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의미가 아닌 회개의 절차,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자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교회에서 회개 기도하자고 하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열심히 목소리 높여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회개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죄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부족한 것까지 죄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80% 순종하고 20% 불순종했으면 100%가 아니니까는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 단계에서도 이 3단계를 다 진행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했으면 그거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열심히 쏟아놓는 것, 첫 번째 단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자기 죄가 발견되지고요. 그 발견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지었던 죄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는 그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4배로 보상하겠다 했고요. 레위기서에서는 5분의 1, 20%를 더해서 보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5공화국 때 반정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그 반정부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문을 가하다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불구자를 만들기도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목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끔찍하게 고문을 가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한국의 국회의원까지 됐고 그 사람이 그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고문 기술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사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냐? 사람이 저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냐? 이렇게 한국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먼저 철저히 하나님께 자기 죄를 전 인격으로 회개합니다. 철저히 자기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백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 주든 안 해주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으면 경제적인 배상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크리스찬들 뻔뻔하다 합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짓 실컷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고 목사가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짓밟혔고 그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찾아갔어야 돼요. 뺨을 맞들어야 돼요. 발로 체임을 받들어야 돼요.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빌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배상하려고, 보상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상하겠다고 그러죠? 보상하겠다고 그러죠. 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야겠죠. 이것이 회개의 3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배상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과거에 저렇게 끔찍한 죄인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이 절차가 없이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부족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철저히 합니다. 전 인격을 들여서요. 하나님께 자기 양심을 찢으면서 전 인격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다 보면요, 자기가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생각납니다.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죄를 빌어야 합니다.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배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회개의 목적은요, 화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화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오랫도록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화목한 이것을 목적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이 거룩한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고, 이제 아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의 내용이 다 틀리니까는 가야바가 직접 나섭니다. 그가 예수께 직접 묻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 이 참담한 말을 들었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오늘날 우리 죽이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 불렀다는 그 사실만에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누구랍니까? 아들이라고요.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삭개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부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했듯이요,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인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전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결단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죄진 자를 찾아가서 뺨을 맞더라도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그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산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배상해주는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권세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났듯이, 전에 우리가 원수였지만은 이제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불러 회개케 하신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세상의 죄를 자백하고 화목을 목적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백할 뿐만 아니라 배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고요, 단순히 삭개오를 만나서 회개시키려고 여기까지만 이루려고 온 것이,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니까 삭개오가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배상하게 하는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이 엄청난 특권이, 이 감격이 삭개오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여리고성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세상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그들에게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기 전에는 또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던 이 말씀의 시작은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죄를 먼저 토해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죄인이었노라, 내가 당신에게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노라 자백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과 화목을 목적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켰던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목적하고 회개시키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사람과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또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요. 이 거룩한 목적으로 이 한 주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